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침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이라는 말은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음행하는 것과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 또한 관계성을 파괴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화를 내거나 비방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시기 질투하여 또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도덕성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되고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자신이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려 하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람마다 조금 더 선량하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죄의 굴레, 욕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하여 주께서 직접 책임을 지셨습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육체를 내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친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감사도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믿음 위에 거하고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베드로를 먼저 세우실 때도 믿음을 보셨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반응되어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믿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질 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꼭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요,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서도 저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반응을 하죠. 실제로 사기꾼에게 속을 때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수록 믿음도 함께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이 다 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것도 많습니다. 영원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내가 보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듯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서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구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구나.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따라도 좋은 분인지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믿음에 거하고 토대 위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출발의 자리는 별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만, 믿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에서부터 굉장히 큰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처음에는 그저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일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만큼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수준의 믿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며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